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 그런데 여루수날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나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이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합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했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와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들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에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 자, 우리의 삶 속에 은혜는 다름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묵상에서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허물은 축복이 계속되면 그것을 더는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을 더 이상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바로 그때가 재앙인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평범하게 일어난 이 평범이 어느 날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이 어떤 날에 재앙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픔을 겪는다, 고통을 겪는다, 상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만 그냥 딱 빼면은 일상의 100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일을 빼면 99는 다 뭐였어요? 축복이었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도 아픔이라는 것도 상처라는 것을 일러주시면 그 시간에 나에게 이전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줬죠. 모세의 노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것이 모세의 노래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요. 어느 날 보면은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속상하고 또 와이프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딱 겪을 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이 되면은 이전과 동일한 관계로 싹 돌아올까? 여기에 뭐가 작용하는 걸까요? 관계가 작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상 중에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던 이 일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재앙이 오는지, 이 재앙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15절에 말하죠. 그런데 여루순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버리고 업신여겼더라. 여루순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올바른 고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비옥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했더니 이게 원래 자기 건지 알아.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버리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다는 원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경시하다, 무시하다. 하나님이 가벼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태도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태도 속에서 경시되어지고 무시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아주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 12장에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떨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경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감정, 자기 중심성, 이걸 가지고 살아. 이 태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지금 내 목숨, 내가 누리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경시하는 마음속에 나타나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태도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태도는 결국 내 안에서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우상이 참 무섭습니다. 기도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의지한다, 별것을 다 가져다가 나는 영성이 있어, 은혜가 있어,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주 망가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말하는 내용을 보면 16절에 말하죠. 이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 다른 신으로 그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가증스럽다는 것은 혐오스럽다, 몹시 싫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십계명 중에 우상하면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주를 찾는 것 같은데, 신앙이 오래된 것 같고, 모태신앙 같은데, 깊이 들여다보면 장로인 것 같고, 목사인 것 같고, 전도사 같은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 그 안에 감춰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보좌 앞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곧 가증스러운 일들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7절에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자, 오늘 이들을 보세요. 이들의 존재성이 어디서부터 나타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음받았다, 이 뜻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짓다라는 것은 창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구원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존재성이 어디 있어요? 어둠의 영, 예전에 우리가 귀신들, 어둠, 마귀 이런 것들을 쫓아서 죽었던 우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한 것처럼. 그 고통 중에 세상의 기준이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 이 상태, 내가 누리는 것 가진 모든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어디로 갔습니까? 귀신에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고 이 영적 상태는 그 건져주신 은혜들을 상실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건지심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업신여길 뿐만이 아니라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잊었도다라는 원뜻을 보면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무시함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데 귀신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돈 없는 것 두려워할 줄 알면서, 몸이 아픈 건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상실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아주 밑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뭘까? 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게 나타날 때 나타난 일들이에요. 자, 에레미야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찾아가는 이들의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관계가 무너진 이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냐? 자, 19절에 말하죠. 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의 자녀가 그를 경노한 까닭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감찰하고 계세요. 보시고 라는 말은 감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루두루 감찰해요. 어둠의 영만 우리를 감찰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깊이 다 감찰해요. 엘리압을 보면서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엘리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 보고 계셔. 이놈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되 경노하셨어.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잊어버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말하냐? 20절에 말하죠.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로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중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얼굴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는 순간에 모든 것은 끝장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두려워할 것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상실되어진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괜찮지, 뭐 문제없지, 다른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는 아니야, 이런 마음들에 결국은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버리셔요. 은혜가 상실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말하죠. 더 이상 누구야?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나온 것처럼 노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말이 이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곳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내 말에 듣지 않고 순종하려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마당만 밟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누가 이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어, 더 이상 마당을 밟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함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없고 떠는 마음이 없을 때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 마음의 떨림이 도리어 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움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들을 상실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고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일들인데 분노의 불을 내리신대요. 분노의 불. 그 땅에 소산을 삼키고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 되었지? 심판의 현장이 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소산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이전에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현장이 그냥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당연성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24절에 말하죠. 주림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탈진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같은 더위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같은 이 더위를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라 열병의 다른 언어의 다른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우리가 더 볼 것은 여기에 전염병을 두 가지나 얘기하고 있어. 일반적인 열병으로 인한 전염병, 이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독한 질병이라 말하는 아주 심각한, 다시 말하면 치명적인 전염병이 너에게 돌게 될 것이야, 이 말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나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잊어버렸나 보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잊어버렸나 보다 하고 성경은 증거로 삼으라 그래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네가 어떠했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코로나 사태에 우리는 직면한 현실을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혹이나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들을 잊어버린 것이 없지 않은가 하고 점검한다면 그 자리는 살아나는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린 자리는 저주의 자리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안과 밖에서 칼의 재앙이 있을 것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는 어떻게? 성 안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성 밖에 있을 때도 복을 받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성 안에 있든 방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들은 칼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문제가 아닐까?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깨우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요. 성경에 이 27절부터 36절을 보면은 내가 좀 괜찮아.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괜찮은데 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 내 칼에 의해서 후루룩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자 27절에 말하죠. 원수가 잘못 생각한대.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 내가 전투력이 좋아서 그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내가 지금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내가 이것을 의료적으로 잘
잘 관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저 모양이지? 왜 이렇게 잘 관리를 못하고 이렇게 옮아가는 거지? 그리고선 바깥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참 저 교회들이 하나님 찾는데 별것 아니구만. 저놈들 자기도 신앙하면서 주여주 그러는데 하나도 보호받지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하면 우리는 의료적으로 잘 관리를 잘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막고 있어. 우리는 대단해. 우리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착각이 뭘까요? 하나님이 돌이키겠대. 저놈들, 이 교만한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면 교회를 먼저 우리들을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셨던 하나님이 징계의 칼을 어디로 향하느냐면 그들을 향해요. 그들이 누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 내 앞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 내 이웃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나는 괜찮네, 나는 뭐 걱정 없이 잘 사네, 나는 괜찮아서, 나는 뭔가 뛰어나서 나의 수단이 좋아서 그런가 봐. 성경 뭐라 그래? 착각하지 마 이놈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 자신의 능력에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이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요. 성경이 35절 그러죠? 그들의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 일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깨어나야 돼. 여러분 뭔가가 내게 확 오는 이게 어떤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분별력 없는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여 주님 앞에 서나가는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오늘도 이상무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끊임없이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의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또 이웃의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깨우치는 시간들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되어서 복받는 은혜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